6월 9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오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가라지 비유를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처럼 무리들에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런 요청을 받고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편 78편에서도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이렇게 시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것들을 연구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얘기를 시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감추어졌던 것을 나타내실 겁니다. 시작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가라지는 독이 있는 밀을 얘기를 하는데 독불이나 독초 혹은 독밀이라고도 얘기를 한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곡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가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쯤 해가지고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6절에서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4절과 26절은 가라지 비유의 출발입니다. 전제가 좋은 씨를 뿌렸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종들과 주인과의 대화 가운데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종들은 싹이 났을 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종들은 주인한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답하고, 종들은 다시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 종들은 다시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때 주인은 마태복음 13장 29절부터 30절에서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세상은 좋은 씨와 나쁜 씨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좋은 씨와 나쁜 씨로 말미암아서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의 말 가만두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뭐 누구인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종들이 봤을 때는 가라지와 또 곡식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구별이 안 되니까 추수 때 추수꾼은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그때 구별해서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다가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라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교회에 이들이 있다면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주인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냥 두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진짜 가라지인지 아니면은 곡식인지를 구별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내 맘에 안 들면 가라지고 나한테 잘하면 곡식이에요. 그러나 그 판단은 주인이 하는 판단이어야지만 되고, 나중에 마지막 때에 천사들의 구분이 제일 정확하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밭의 주인 인자의 말을 통해서 가만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구별하지 말고 섬기는 장소가 되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의 결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냥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